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쪽에 있는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렸냐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 일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좋지 않은 일이나 또 끔찍한 일들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이 이런 에피소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깨달으며 또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창세기 34장의 말씀이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끔찍한 그 사건들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들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직면하고 또한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의 중심에 디나가 아니라 야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실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딸 디나였지만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아니하고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한 것만 잠시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도 얼마나 아픔을 겪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지를 야곱의 딸과 아들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서 이런 비참함을 겪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곳에서 집을 짓고 우릿간을 만들어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세겜이라는 큰 도시로 옮겨서 그는 자신이 번 돈으로 그 성 앞에서 밭을 샀는데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켜왔던 가나안 족속과의 그 구별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산 땅은 세겜에서 너무나 가까운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가 심히 어렵게 되었는데요. 다음 장인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회개하며 베델로 올라가면서 자기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겜성 옆에 사는
10년 동안 15년 동안 야곱의 집안 식구들은 조금씩 가나안 땅의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야곱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도 잘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나안 땅의 문화가 조금씩 내 마음을 점령하자 여기에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느 날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딸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땅은 단지 그 지역을 뜻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건졌다라는 표현과 같이 땅이 단순히 애굽이라는 지명이 아니라 애굽이 가리키는 모든 악한 권세와 그 문화와 제도 등을 다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디나는 세겜 땅의 여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궁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보고 싶어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의 위험한 사회 속에서 디나는 아무런 보호자의 그 보호가 없이 혼자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디나가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으며 또한 그 당시 야곱 가정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안으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야곱이 딸 디나를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더럽혔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야곱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하고 있습니다. 잠잠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 일에 대응하지 아니하고 지켜만 봤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혼란스럽고 또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보호가 필요합니까?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역시 타락한 문성이 그 속에 있어서 세상 문화를 보고 쉽게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책임감이 있을 때까지, 책임감을 가질 때까지 부모의 보호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의미한다는 것이죠. 네, 바쁩니다. 그리고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서원을 잊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 그의 딸 디나는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더럽힘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몰은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통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네, 지금 혼합주의에 같이 너희 문화와 우리 문화가 같이 해서 하나님과 이방 신상도 같이 섬기고 우리 같이 한번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는 이러한 문장이 적혀 있는데요.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것만 해주면 아무리 큰 예물이라 할지라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겜과 하몰의 제안에 야곱은 지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족이 서로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하몰이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족장 야곱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이야기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7절에 야곱의 아들들은 누이 디나의 소식을 듣고 붕괴하면서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아버지를 제쳐놓고 마음대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후에 자기의 아들들이 속임수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제어하지도 못할 정도로 권위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협상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레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발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야곱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맹세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자기의 자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기르는 일에 지금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3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유기하시는 것, 즉 내버려 두실 때에 어떠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시작되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크게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미리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시대처럼 우리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과 또 쉬워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경고하셔서 이 말씀을 깨달으며 미리 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혼을 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오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책망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또 귀한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공부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배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